우리 한 3일 동안 잘 되셨습니까? 날이 많이 뜨거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뜨겁지요. 우리 건강관리 물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자식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가? 참 많이 될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결혼하여 한 6개월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며느라이가 걱정을 합니다. 야, 괜찮다. 애 없어도 괜찮다. 저희들 진짜 저희들 마음적으로 그래 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둘이 잘 살면 된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하는 말이 신혼 때는 서로 좋아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싸울 수도 있는데 아이가 없으면은 마음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별 희한한 것까지 다 걱정하는구나. 그거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친정에 가면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왜 안 생기냐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너희들이 원한 대로 원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아이도 얻는 것이고 안 주시면은 못 얻는 거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쁘기도 하다. 한 1년 살아보고 아기가 들어서든지 아닌지 그때 이야기를 하지. 이제 뭐 몇 달 됐다고 아이 안 생긴다고 그러나.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아이가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가정에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목사직 휴직을 내었습니다. 휴직을 내고 아이 생길 때까지 휴직하고 있다가 아이 생기면은 목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휴직을 냈는데 1년 안 돼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아이가 태어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누가 관여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아들 6명을 낳고 딸을 하나 낳을 동안에 동생 라헬은 하나도 낳지 못했으니까
이 라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자기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자기 언니한테는 혹가다 한 번씩 보내는데 그런데도 자기한테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언니는 아들 6이나 낳았는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은 그 집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결혼 후에 부르심을 받고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도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세에 결혼했는지는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이 지난 후 60에 야곱과 에서 상동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라헬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레아가 아이를 잘 낳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아가 아이를 잘 낳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고 있으니 누구라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있어야 되겠지요. 자식도 없으면은 레아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도 라헬은 잘 살아가지만은 레아는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동생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은 레아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식이 없으면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곳에 야곱의 부인 라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시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또 다른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집에 우리 장로님 우리 딸내미 이름이 한나지요. 한나. 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도 라헬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라헬은 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지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는 라헬의 태는 열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태는 여셨지만은 라헬의 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자기의 부인 한나는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그 부모들의 성화에 못 이어서 두 번째 부인을 데려왔는데 사랑이 안 가는 겁니다. 사랑이 안 가는데 두 번째 부인은 자식을 또 잘 낳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여기에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무슨 이유라고 합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는데 아이를 낳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 성경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어렵게 낳으면은 더 귀하게 생각합니까? 어렵게 낳으면은 더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1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1년 휴직하고 있다가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뻐하는지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뻐합니다. 이쁘겠습니까? 이쁘죠. 10년 동안 자식을 보지 못하다가 1년 휴직하고 그렇게 생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라헬과 이곳에 나오는 이 한나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오랫동안 20년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낳으면 더 이쁠까요? 교육은 더 잘 시킬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라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나와 라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 하는 거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구원자 어머니 노릇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구원자 어머니 노릇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낳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는 누구를 낳았는지 모르시지요?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선지자를 낳았고요. 라헬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라헬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낳았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과 요셉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다니엘, 그리고 야곱, 신약 성경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도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9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 중에는 누가 있고 했습니까? 그런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패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강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냥 처음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 자체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그분의 성호를 부를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런 특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다른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여러분들 어떨 때 많이 부릅니까? 하나님하고 어떨 때 많이 부릅니까? 기도할 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고 평상시에 있을 때 하나님 어쩌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에, 아니면은 걸어다니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하나님의 칭호를 많이 부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과 기도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합니까? 뭐하는 죄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의 본을 따라서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집사나 장로나 또 어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꼭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릴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걸어 다니시면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누구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그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교회에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초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 드려야 한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참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속으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뭐 하시라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들 우리 모두 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좀 더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이를 기다리게 해놓고 그렇게 늦게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키웁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후에는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같은 곳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를 그곳에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성소를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적게 받고 자랐을까요? 데리고 있지 못한 한나는 기도로 키웠습니다. 눈앞에 데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늘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에 대한 이런 기록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어미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성소에 교회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아들을 성소에 맡기고 있으니까 그전처럼 해마다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만들어 줬다고요? 아이의 겉옷을 만들어서 주었다. 겉옷을 만들 때의 엄마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한 올 있지요. 이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졌다. 아이를 생각하면서 옷을 짜면서 뭐 했다는 겁니다. 한 올 기쁠 때마다 이 한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옷을 짰다. 기도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의 배경은요, 여러분들 아시면은 그곳에 자식을 갖다 주기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우유부단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걸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있었고, 그 아들 둘이가 일반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아들 2명은 성경은 말하기를 불량자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한다면 깡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알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고, 전도사로 있는 2명의 아들은 깡패들이다.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에 아들을 갖다 맡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곳에 아들을 갖다 맡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갖다 맡기면 없겠지요. 그런 곳에 어떻게 내 사랑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얻은 나의 아들을 어떻게 그곳에 맡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를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록 교회 안에는 깡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믿고요? 깡패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삼육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육학교 보내가지고 아이 다 버렸다. 삼육학교에 그런 사람 누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무엘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삼육학교 보내가지고 아이를 데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버린 것을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한나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보내고 사무엘은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뒤에 배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뒤에 배경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다. 부요와 선지자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우리 읽었지요.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졌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그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서 존중히 흔들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어머니의 신실한 교훈이 그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게 하였음을 즐거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사무엘이 나중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때에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까?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비록 어릴 때라도 철없을 그럴 때라도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사무엘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은 지금 다 성장해가지고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죠. 자녀하고 부모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됩니까? 자식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달까요?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지금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내 말 듣지 않아가지고 좀 어떨 때는 성질나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릎을 더 많이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나의 기도가 비록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평생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회심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혹 교회 나오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함께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아주 막중한 그런 일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11아들보다 더 위대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냥 컸을까요? 요셉을 양육하는 엄마 라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정언의 말씀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어머니 라헬과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한나의 기도가 라헬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하게 될 것인데요. 자식이 없으신 분들, 또 지금 있으신 분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한탄할 그런 필요가 없다.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만이 함께 하늘에 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나도록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요셉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정은의 말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제가 정은의 말씀 이거 잘 사용 안 하는데 이 감동적인 이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실한 방법으로 양육을 받은 한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의 빛의 역할을 해왔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 아이의 품성, 건설을 감독하는 데는 눈물과 염려와 잠 못 이루는 여러 밤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행한 부모들은 잘하였도다는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성품을 이룬 것 같지만은 그들 뒤에는 누가 있었다 합니까? 사무엘과 요셉 뒤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눈물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여러 밤들을 가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한나와 라헬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엘가나와 야곱들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드리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